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상처받은 관계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20명씩 맨날 예배 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왔고 제가 지금 떨려요. 막 어마어마한 인원이 막 오신 것 같아갖고 앉아 있는데 가슴이 괜히 막 콩닥콩닥 뛰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보셨죠? 네, 자주 가냐고 묻지는 않아요. 저도 가보셨냐고 이제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점에 가보면은 그 이제 다 분류가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뭐 아니면은 어떤 부동산이면 부동산 관련, 이렇게 책들이 섹터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보면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가도 항상 많은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좀 봤던 책들이 뭐냐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뭐 신경 끄기의 기술, 아니면 혼자 있고 싶은 건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이런 게 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뭐 이런 책들이 다 그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우리가 어디에 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를 보면 항상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책이 한두 권씩은 꼭 껴있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요,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요, 다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있냐 물어보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건 뭐 세상에서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은 다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또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종교하고 상관없고요,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디서나 항상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죠.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있죠. 가족끼리도 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큰 게요,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회사를 옮기기도 하죠. 직장 상사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 부분이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이 관계와 떨어질 수 없는, 결국은 평생 안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에 대해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물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던 것들, 이걸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야 될지 함께 나눔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본문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였고 마지막에 베냐민, 이제 라헬이 낳은 12번째 아들이 있었죠. 야곱이 유달리 요셉을 사랑했어요. 끔찍이 아꼈죠. 왜 아꼈냐면은 자기가 그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첫사랑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대신했느냐? 바로 라헬이 낳았던 첫 아들,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만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옷을 입히고 그 요셉만 야곱이 계속 끼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채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런 사람들만 겨우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같은 옷인데 12아들 중에 그 아들만 입혀요. 다른 형제들은 매일 일을 하러 갑니다. 양을 치러 가기도 하고요, 이곳저곳에 물을 길러 가기도 하는데 요셉은 항상 아빠 곁에서 놀고 있었어요.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17살이라고 하는데 그는 그때 당시 17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거든요. 근데도 형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고요, 언제나 아빠 옆에서 파파보이처럼 아빠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2절 보면은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3절. 네.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방송실. 밑에까지 다 들려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자,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4절. 그리고 났더니 이뤄진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형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그 아들 요셉을 그냥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2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못된 놈이라서 형들을 막 고자질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성격을 보면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렇게 형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아버지에게 일렀냐? 그냥 아빠 옆에 같이 있으니까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루 종일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하겠죠. 일을 안 하니까 아빠, 루벤 형이 동생들 때렸어. 아니면은 유다 형이랑 누가 나쁜 짓 하러 갔어. 그냥 아빠하고 이 비주얼, 고주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는 요셉을 통해서 아들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게 됐을 거고, 반대로 아들들은 우리가 하는 몰래 했던 일들도 요셉이 다 일러 바치니까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은 미워했고 요셉은 점점 아빠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형들 일어나 보세요.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싫어하는 놈이 꿈을 꿨다 그러면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어쩌라고, 뭐라고, 왜 그랬는데 그 꿈 얘기를 해주는데, 하필은 꿈 얘기가 좋은 얘기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냐?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뭐 엄마 아빠까지 나한테 절을 하는 것 같더라, 뭐 볏짚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되면요, 죽기 전까지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요. 제 동생이었으면 제가 버르장머리를 잘 고쳐놨을 텐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맞으면 정신을 차릴 텐데 형들이 그렇게까지 때리진 않았나 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 간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형들이 어디로 양을 치러 가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양을 치러 가요. 요셉만 집에 남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걱정되고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가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좀 싸들고 도시락을 좀 싸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기 어려울 테니까 갈아입을 옷도 좀 챙겨줘 갖고 요셉 보고, 요셉아, 너 형들이 있는 데 가서 이거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옷 갈아입을 수 있게 이것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와라. 그때 요셉이 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격이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철딱서니 없이 이르고 이야기했지만 형들이 궁금하고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도단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장소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룰루랄라 가고 저 멀리 이제 형이 보이니까 형들에게 형 하고 이제 부르고 이제 뛰어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감정이 없고 너무 해맑어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갖고 형들을 만났다고 저기서 뛰어오는데 형들은 어때요? 너무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형들이 거기서 모여 있어서 요셉을 보면서 해맑게 뛰어오는 요셉을 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랬겠죠.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럼 차라리 아빠 없을 때 우리가 죽여버리자. 여기서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요새 못 봤다고 하자. 죽었다고 하자. 그러자 그 나머지 형들이 그래. 이렇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게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욱하죠? 저도 원래 한 욱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착해졌어요. 착하게 생겼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를 세울 때가 참 많았어요. 욱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다가 싸울 때 많죠? 그냥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비가 붙어갖고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택으로 이사 왔지만 아파트에 살 때는요 항상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죠. 위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위에 층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왔는데 시끄럽다고 했다고 밑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죽일 만한 일일까요? 감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요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휩쓸려갖고 요셉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상인들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내일 아니니까 그냥 좀 속상하겠지, 힘들겠지, 어려웠겠지 이 정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맑어요. 철이 없어요. 그냥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던 17살 배기 소년입니다. 이 정도 사고가 나면요, 뭐 심리치료, 뭐 음악치료, 놀이치료, 뭐 상담치료 별거 다 해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 멘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엄마도 없이 아빠에게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근데 아빠 심부름 왔는데 사랑하는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를 결국은 팔아갖고 외국으로 보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멸치잡이배에 넘겨버린 거죠. 아빠도 없어요. 형들은 그래도 나를 형제라고 여길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서 이제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날 사람도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기댈 사람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 가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죽을만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그 삶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형통한 자가 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지만 나약했어요. 아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다른 데 신경도 안 썼어요. 일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단절됐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껏 자기가 바라보던 기대하고 의지했던 대상이 아빠였다면 그가 구덩이에 있는 시간 동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이제 누굴 의지해야 될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요셉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남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원래 요셉과 함께 하셨겠죠. 다만 요셉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고 형들로부터, 내 고향으로부터 다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어려움,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자, 이상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먼저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실수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상대방과 내가 이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요, 그 관계를,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시작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서 이게 힘들고 어렵고 나를 누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요,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눌리고요, 그러게 되면 내가 학업, 직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나 내 모든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살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 하나 어긋난 것 같은데 그게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요셉이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져있고 애굽으로 가는 동안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해결받을 수는 없어요. 나 혼자만 해. 고립된 시간과 그 장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가 형들을 만나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치유되고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어느 곳에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게 아니에요. 범사는요,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도 평안하고요, 일을 해도 잘하고요, 관계들도 좋고요. 보디발 장군이 그걸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이 봤더니 요셉의 모든 삶,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구나, 쟤는 성품도 좋구나, 마음도 편안하구나,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종들끼리 관계도 좋구나, 뭐를 해도 잘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상처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관계 맺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겠죠? 사람에게 한번 크게 대이면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 깊이 외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어려움들이 내 삶을 조정하며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려움, 상처를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세요. 5장 말씀. 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에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 밑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또 밑에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그 밑에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른이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왜 중간에 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하듯, 주께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관계는요 사람하고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관계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관계를 잘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도 주님이 빠져버린 채 그 사람하고 나하고 1대1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항상 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이 마음에 품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쭉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죄 중에, 그 중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에요. 즉 합해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 걸려 넘어지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쑥덕거리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죄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당연히 어렵지만 그 중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 때 이 관계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 바로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수많은 책이 나오고 그 서적들을 읽어도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건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걸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것, 실수,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대하고 만나서 상대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네가 사과를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해해 줄게. 아니면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을 풀 수 있겠어. 이렇게 상대로부터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은요, 상대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를 만나야 돼요.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상대를 만나면 그 어려워진 관계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평안을 먼저 누리고, 상대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이라면, 두 번째 이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상대를 만나야 돼요. 상대를 만나서 내가 용서를 받으면, 네가 용서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어, 이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믿음은요, 지금의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 그 사람 안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냥 살아가게 되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이 만나면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판단하고요, 계산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고 바라봐야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저녁을 먹고 이제 설교문을 정리하느라 보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안경을 끼거든요. 눈이 굉장히 나빠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 낀 모습을 보면 항상 놀려요. 어제도 둘째가 지나가면서 저보고 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경 끼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빠한테 오징어가 뭐야? 그러니까 꼴뚜기 조용해! 저는 이제 오징어, 우리 집사람은 꼴뚜기,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하면은 더 웃고 도망 다녀요. 장난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가만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웃었지만 직접 들으면요, 이게 직접 심판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너를 처단하겠다, 내가 끝장을 내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테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왜 참죠? 그 안에 희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교사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 이제 유초등학교 장난 많이 치는 이제 저학년 애들, 선생님 알기를 동네 개만도 못하게 여겨요. 선생님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까불고요. 특히 이제 까부는 애들은요, 말도 안 듣고요. 그럼 맘 같으면 진짜 한 대 쥐어 받고 싶죠. 이놈의 걸 어떻게 막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린 참아요. 왜 참죠? 얘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면 얘가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그렇게 자라서 언젠가는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그날을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얘가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지금도 그런데 30살 먹고도 깨방정 부리고 그러고 떠들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죠. 근데 그러나요? 그렇진 않아요. 얘가 지금은 비록 그럴지 몰라도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믿음에 믿음이 쌓이고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다 보면 결국 그 아이 안에 희망이, 기대가 점점 귀한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얘가 결국은 어른이 될 테니까, 지금은 까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아갈 테니까, 선생님에게 사랑으로 내가 잘 컸구나, 이걸 이해할 테니까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감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 다니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두 번에 나와요. 근데 두 번 다 죽이지 않아요. 한 번은 옷자락만 살짝 빼고 한 번은 창하고 물병만 싹 들고 와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다,
이 사울을 없애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그 일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 사울은 그 희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삶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다려줬어요. 이해해줬어요. 참아줬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은 직장 선배나 동료나 후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집안에 있는데 저놈의 망난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품지 못할 지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같이 지내기 싫은, 막 짜증나고 만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죠. 심할 때는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도 안 합니다. 그게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을 할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지금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그 사람도 나이가 또 누군가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가겠지.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힘들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감정에 충실하죠. 세상에서는요, 내 이익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냥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나 좋자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상대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든 일이 복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상대가 더딘 것 같지만, 전혀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하겠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역할은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바라볼 때요,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통은요, 옳고 그름의 관계로 봅니다.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으면 상대가 사과해야 합니다. 네가 맞아 그러면 사과를 하거나 안 만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는요, 누군가의 한 사람은요 틀려야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요 사과를 하고요 상처를 받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요, 한 사람이 맞다고 해도 결국 서로가 담을 쌓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만나는 관계는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이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에서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사람, 옳은 사람, 그래 네 말이 맞아, 똑똑해,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은요,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 맞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더라도 온유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요, 3장에 보면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3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영어로 하면 젠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젠틀이란 뭐냐? 예의 바르고 온유하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을 젠틀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젠틀하지 않은, 한마디로 예의 바르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상대를 의식하는 사람은요, 예의가 바라요. 근데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대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상대를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상대를 의식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모르니까 당연히 내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근데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내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대를 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실현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확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히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쓴 희극 중에 새 수도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수도사 3명이 외딴 섬에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 주교가, 감독관 정도 되는 사람이 섬에서 수도사 3명이 열심히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들을 확인하려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갔더니 3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뭐야, 이 사람들 여기서 뭘 한 거야? 그래서 이 주교가 거기서 하나하나 가르쳐요. 자,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이 어떻고, 쭉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갖고 이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배를 타고 탁 돌아가는데, 뒤쪽을 딱 되돌아봐서 섬을 바라보니까 이 수도사 3명이 바다 위를 걸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주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다 위를 막 걸어 뛰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오지? 그래서 딱 걸어왔는데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수도사들이, 주교님, 주기도문을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잘 외워야 될 텐데 가르쳐 주신 거 저희가 잊어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교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에겐 주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깟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얼만큼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톨스토이가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나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어려운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달달 외운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냐면 열심히 나름대로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무료해져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게 뭐 다녀봐야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 큰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점점 무너지고 교회랑 멀어지고 신앙이 사라질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이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의무처럼 규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만 되고 지켜야 은혜 받았고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규칙처럼 하던 거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는 것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열매들로 그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아칸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안내판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어요? 사진 주세요. 사진. 지금 방송실이요. 사진 어떻게 했어요? 없어? 성재한테 줬는데. 자, 카톡에 보낸 거 안 띄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재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가 될 거예요. 끝나고 성재가 나가면은 그동안 반가웠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학교 앞에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었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이 영어를 우리 박 전사님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 내가 영어를 읽으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용이 그래요.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학교에 올 때 책이나 도시락이나 숙제나 아니면 기타 준비물들을 안 챙겨왔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물건을 들고 학교에 왔다면 그냥 있잖아. 또 살고는 싶었나 봐요, 성재가. 예. 자, 보면은 어디까지 했죠? 자, 보면 if you are dropping of your son's forgotten lunch books, homework, equipment. 자, 여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자, 당신의 자녀가 앞에 나오네요. 자, 도시락이나 책이나 숙제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뭘 안 갖고 왔다 하더라도 please turn around 그리고 exit the building 밖으로 그냥 돌아가세요. 학교 밖으로 다시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your son will learn to problem solve in your absence. 한마디로 당신의 자녀가 지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지 말라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이 학교가 원했던 건 뭐냐면요. 학교 오면서 뭔가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이 부분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스스로 도시락이 없으면 옆 친구 걸 뺏어 먹든 나눠 먹든 아니면 숙제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라. 부모가 도움을 주지 말라.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아동학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고등학생이니까는 여기가 이제 아칸소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올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뭔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꼭 이게 있었으면 하는데 아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이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이라 여기고 그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고 터널과 같은 시간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텐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테고 그때마다 어쩌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이 좌지우지 흔들릴 만큼 어려울 때도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마지막 창세기 45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나왔나요? 네, 4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상처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죠?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얻은 상처가 그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갖고 반응함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 상처를 통해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화해의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형들 앞에 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요?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믿음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 용서하고 이해해도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요 그 상대는 전혀 모르고 나 혼자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처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어려움들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지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